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오는 경우들은 다 달랐지만 우리의 인생 중에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매달려 기도한 경험들이 여러분들 다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오늘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왔는가에 대한 역사요, 증거요, 결과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사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쓴맛, 아픔, 상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받았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관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실지 기다리고 응답받기보다 여리고성을 물리친 그 자신감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가지고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분명하고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하는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구나. 그들이 깨닫고 다시 한번 아이성을 공격해서 정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고 있을 때에 그 지역에 있던 여러 부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여러 부족들 중 하나인 이 기브온 사람이라고 하는 부족이 우리가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들의 수와 그들의 가진 것에 비해서 있을 수 없는 이 여리고성 함락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과 싸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우리의 살 길은 그들과 화친하는 것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여 우리도 살고 우리의 자식들도 살리는 길밖에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꾀를 내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처럼 옷도 다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신발도 다 낡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빵들도 다 곰팡이 핀 빵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여,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이 근처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내일이라도 이들을 정복하고 우리가 우리의 가나안 땅을 확장해 나가야 할 터인데, 그들의 가지고 온 빵이나 포도주 주머니나 옷이나 신발을 보니까 정말로 그들의 말처럼 멀리서 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몰골을 보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비참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종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우리에게 속하여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부관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세와 함께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갈렙과 자기만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면에서 인정받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애굽으로부터 종되었다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인데 이렇게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 역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참으로 인간적이고 좋은 생각이 있었기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성경을 읽어도 누구라도 그 상황 속에서 쉽게 그들을 내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진실하게 느껴지고 그들의 몰골을 볼 때 우리가 도움을 베풀어야 할 자들이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종들이 생기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9장 14절의 말씀에 통해서 이렇게 이 사건을 한마디로 줄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여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해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와 경험과 좋은 마음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였고 합리적인 판단에서 내린 여호수아의 결정이지만 여호수아의 그러한 결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기도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결정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500년 동안이나 이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500년 동안 질기게 자기들의 신앙을 고집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악영향을 끼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중 속에 500년, 자그마치 500년 동안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500년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영적인 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5일도 어려운 일인데, 5년도 어려운 일인데, 50년도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은 500년이요. 정말 이시조선 왕조의 시작과 몰락이 500년 아닙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고 그들로 인하여 영적인 침체를 겪고 그들로 인하여 신앙의 타락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열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잘해보려고 하는 좋은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세우신 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탁월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에 멋있게 보이고, 사람들이 다른 이방 왕들과 비교하여 외모나 인물이나 그 모든 면에서 출중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원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지도자들의 마음이나 500년 전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마음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 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 일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좋은 대로 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 왕가가 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하여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좋은 왕이 어떠한 왕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울과 대비되는 왕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 세우십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백성들을 이렇게 잘 섬기고 다스릴 때에 아름다운 다윗의 왕정 시대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3년 동안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대표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옵소서. 3년 동안 비가 없으니 온 백성과 가축이 이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 나오죠.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비를 내리시 아니하신 이유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500년 전에 그 사건의 출발을 통하여 500년 후에 사울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백성들이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그 이방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버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와 같이 3년간 그 땅에 비를 주지 아니하셨다. 물론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기브온 사람의 경우는 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그들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맹세하여 화친 조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변경할 수 없는 그러한 조약이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섞여서 살 수가 있었음에도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어 어떻게 잘해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서 지도력을 높이기 위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도 망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의 가족도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때에 그 사건을 다시 한번 회상시키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죽은 기브온 사람들 중에서 죽지 않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지은 죄, 자신이 아니지만 왕으로서 우리가 지은 죄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 다윗이 참 귀하죠.
당신들로부터 용서받게 받을 수 있을까? 이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그럴 때 기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돈의 문제도 아니고, 즉 배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배상금을 달라는 이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백성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그 원통을 풀어주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겠느냐? 그럴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울과 그의 가족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 부족을 멸절시켰으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가족 중에서 몇 사람을 요구를 하죠? 사람을 7사람,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택하신, 참 말이 그렇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 하나님,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아니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게 보았다. 그 고을에서, 즉 사울의 고향에서 사울의 자손, 대표적인 자손 7사람을 목매달아 죽이게 하소서. 참 이게 가문의 멸망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사울 왕이 태어난 그 고향에서 그들의 유력한 자손 7명을 목매달아 죽이게 하소서. 다윗이 그것을 허락하여 그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나님께서 그때의 비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네거티브하게 어프로치 해봅시다. 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음성을 듣고 결정했더라면 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고통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 죄악된 것의 영향도 적게 받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비록 그들이 동족은 아니더라도 생명을 귀하게 여겼더라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로부터 정말 지도자로서의 인정받는 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영적인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다면, 그래서 그가 수많은 기본 사람들을 죽이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의 가문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을 그들이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들 역시 3년 동안 고통스러운 가뭄을 겪는 그러한 일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 좋은 의도로, 인간적인 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한 상황이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에서 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 없이 행한 일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행했던 그 모든 일들로 통하여 나라가 어려워지고, 그죠? 그 가문이 어려워지고 애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여호수아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왕을 요구했던 백성들을 좀 제쳐둡시다. 사울과 여호수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도 공통점이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영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쉽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이든지 우리의 직장이든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이든지 악한 영들은 우리를 영적인 불황 상태로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교회에 세상적인 것을 집어넣고 화목한 가정에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불화를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될 그 자리들마다 세상적인 이기심과 욕심과 인간적인 그 모든 생각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가서 과거에 우리가 바르게 결단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눈물과 고통을 경험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지요.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좋고 기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지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 그것이 기쁘고 어려워 좋은 일이든지 아니면 눈물 나는 일이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일이든지 우리가 한번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 이 중요한 문제들 제가 경솔하게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의 문제이든지 자녀들의 문제이든지 비즈니스의 문제이든지 내 인생의 나머지 시간들에 관해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비록 내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내 인생을 열어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어느 시간이 지난 그 시점에서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과 교회를 인도해 주셨다.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간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실 때가 옵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일 기도하게 하실 텐데 그러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살아가면 내일 내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간증과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하지 않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게 되면 오늘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가서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전혀 다른 상황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 우리 앞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 아니에요?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정말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서 어긋난 일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갈 수 있기에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우리 앞에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낭망하기보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 우리의 삶을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내일의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내가 오늘 기도하고 한 결정이 내일 하나님 앞에 복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오늘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불행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게 되겠지만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가기를 소망하면 우리는 내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성도,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오늘의 결정이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미칠 영적인 영향을 생각하며 내가 바른 신앙의 걸음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게 이르기까지 들려지는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느껴지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보여지는 것을 붙잡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내 신앙적인 상식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종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이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과 은혜 주심이 우리가 내일 복으로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 기도하여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